2021년 9월 5일 성령 강림후제 1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닐라 은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찾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성시교도 54번입니다. 성시교도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별로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열어주시는 소망을 길을 찾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업장과 가정의 문제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율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의 실력마다 채워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린 마닐라 은혜 감리 교회 계좌번호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당 나오는 날에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정말 풍성한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수고와 땀도 기도의 제목도 모두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에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정말 물질 속에 축복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코로나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둠 속의 빛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되어지며 연약한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옮겨가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뇌세포에 복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생각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 말 뜻은 때에 알맞은 말 한마디가 마치 천냥빚을 갚을 듯이 그렇게 아주 높은 가치가 되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즘의 시대에 바꿔서 말을 한다면
작은 카톡 문자 하나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러한 카톡으로 행복한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코에서 콧물이 한 2방울 이렇게 쪼르륵 흘러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어저께 토요일 날 영상 예배를 녹화하면서 땀이 좀 많이 났었는데, 그리고 에어컨을 쐬면서 체온 조절에 좀 실패를 했나? 왜 그렇지?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뭐 별일 없이 뭐 열이 오른 것도 없고 두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콧물만 좀 보인 것 뿐인데, 그래서 예배를 다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좀 이렇게 잘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이 되니까 그때부터 열이 오르고 두통도 좀 치고고 그리고 땀도 나고 기침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많이 아팠어요. 그냥 누워만 있다시피 거의 그렇게 하면서 아팠고, 수요일날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몸을 추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로다가 혹시나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 같이 했더니 저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아내는 음성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목금토가 되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건강을 점점점 많이 좀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아플 동안부터 계속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이에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이 빠른 것을 볼 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미 백신을 맞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해서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보다도 먼저 코로나에 걸린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모두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보다 먼저 이 시대의 아픔을 내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한 분도 다 코로나에 안 걸리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저보다 이제 후에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이 숨기지 아니하고 저에게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과 기도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코로나 중에 위로와 기도의 카톡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동안이었습니다. 카톡 문자 하나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는 위로의 말로 들릴 것 같은 것도 더 크게 울림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 말을 막 흡수하는 것 같아요.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또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정말 그래서 저는 한편 코로나 때문에 실망할 뻔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성도들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을 자격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이 단순히 저 개인에게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우리 마닐라 은혜 교회의 목회 사역에 힘을 보태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가 잘 되는 일입니다. 모쪼록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또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마닐라 은혜감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믿음이 왜 자라지를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왜 제자리에만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일까? 교회 생활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일까? 아니, 여전히 제자리에만 있어도 다행인데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회 법에서는 18세 이상 세례인 중에서 2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집사 직분을 5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35세 이상 된 분들을 대상으로 권사를 선출하게 되지요. 그리고 권사를 5년 이상 성실하게 잘 수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장로를 그렇게 선출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큰 직분을 맡기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나이를 고려하고 또 그 직분을 얻은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산하고 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 법 밑에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믿냐 나중 믿냐 그건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는 그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순서가 없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런 믿음의 성장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큰 거건 그 문제가 작은 거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점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점핑 포인트를, 그 기회를 할 수 있는 그 점핑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합니다. 내 머릿속의 계산기를 너무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사람 앞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점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전에도 없고 제가 혼자 만든 말입니다. 재면 없고 저지르면 있다. 말이 좀 포악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지르는 거죠. 능력 없는 것 같아도 주님 그러면서 저지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자가 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가장 먼저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단추예요. 액션을 취했다.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일어나 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전에 부수적인 것들, 핵심은 놔두고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많이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것저것이 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것저것이 손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 머릿속에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먼저 찾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믿음의 점핑 포인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25절 보세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 세 가지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동사를 한 번만 보겠어요. 첫째, 소문을 듣고. 먼저 그 여자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소문 들었던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아, 그런 분이 왔냐고, 놀랍다고 그러면서 지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특별하게 와닿던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같은 여자죠.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이 고침받을 텐데, 그 소망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소문이 다르게 들렸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곧 와서. 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생각 저 생각 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오는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러져 쓰러지듯이 그 앞에 그냥 바로 바짝 엎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의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액션의 버튼을 눌러야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랬어요. 그녀는 먼저 행동으로 액션의 버튼을 눌렀던 거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액션을 취한 거예요. 사실은요, 수로보니게 여자도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인 내가,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여자인 내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면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과연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고요. 또 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런다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진 못하고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순서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긴커녕 아예 제자들의 문에 걸려서 나를 갖다가 거절하고 내쫓아버릴 거야.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바보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가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그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싶은 엄마의 그 사랑이, 그 제자들의 벽과 이방인의 벽과 여자의 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그 간절함이 컸던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사실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그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나도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대해 주시는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은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만사를 제쳐두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 얼른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두로 지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지역은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갈릴리의 그 북쪽 가버나움에서 저 북서쪽 지중해 그 두로항, 이 두로항구는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해상 국제 무역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무역품이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통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멀리 이방인 지역인 두로까지 예수님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그렇지만 여행할 때는 여행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으면 쉼이 없어요. 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대인들의 눈길이 띄지 않는 곳, 그 멀리 이방인 지역, 아무도 모르는 지역, 글로 피해서 온 거죠. 그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리트릿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트릿.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두 발 전진하고 막 이런 그런 걸 우리 리트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리트릿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두로 지방 여행 목적이에요.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거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제자들과만 같이 얘기하시려고. 그 여행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날은요. 거 머무르고 있는 그 동안은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주머니, 여기 오늘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 뭐 사람 만나고 고치고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절대 못 만납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못 고쳐주죠? 한 사람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10사람 와요.
10사람 고쳐주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번호표. 아니요. 100사람 또 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어디 명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줄 서서 예수님의 그 두로 지역을 방문한 방문 목적, 여행 목적이 다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끝! 그걸로. 그럼 뭐하러 갔어요, 거기에? 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 목적하고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만남의 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들어와라. 고쳐주마. 응? 고쳐주마. 물론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절함도 한몫을 했겠죠. 뭐 중간에 보니까 자녀의 떡이 어떻고 개가 어떻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어떻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제자들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한 몫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여자에게 오라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방문 목적을 그대로 내려놓으신 그것이 누구시냐? 그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스케줄이 깨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여행하는 목적이 깨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만나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러고 싶어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전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찾는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점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안 무서워하세요? 물론 뭐 저도 아주 안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시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이미 벌써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나타내는 두 가지 행동 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숨기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숨기는지.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솔직하게 말하는 대상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카톡을 보내서 제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주의심을 환기시켜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개인의 경우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 양성 반응을 얻은 후에 곧바로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상의한 가운데 장로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우리 교인들 간에 저와
또 밀접하게 조금 거리를 두고서 만났던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또 그분들에게 코로나 키트를 갖다가 무료로 공급해서 의무적으로 한번 자기 체크를 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을 빨리 신속히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자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키트를 나누어 드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검사 결과 반응이 전부 다 아무런 일이 없다고 음성으로 그렇게 판정났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다 받게 됐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저 역시도 마스크를 갖다가 잘 이렇게 쓰는 습관의 힘이 이러한 위험성을 벗어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저에 대한 비난입니다. 물론 제가 혼자 상상해내는 거죠.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집에 그냥 콕 박혀서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두문불출하고 가만히만 계시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코로나를 얻어 갖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인들 다 힘들어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막 그런 비난이 상상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나면서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를 보는 방식이 이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처음에는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또 어느 집단으로다가 걸리면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거기다가 공격의 화살을 다 쏟아붓고 아마 그것이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에는 멀리 있던 코로나가 이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코로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지금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절대 목사님 코로나 안 걸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 나와보세요. 대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먼저 걸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 철저히 써야 됩니다. 그런 때는. 또 백신을 맞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백신 철저히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백신을 2번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끝장났나요? 아니요. 코로나에 와라. 이제 내가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써도 그러고 뚫고 들어왔다면 이제 내가 너를 상대해 주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약 먹고 쉬고 가진 방법과 정보와 지식 그러한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얼른 또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나가야죠. 지금은 코로나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때입니다.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누가 내 옆에서 하나 코로나 걸렸다면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갖고 벌벌벌 떨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 보도에 의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2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2번째가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가지고 심폐 기능이 특별히 망가지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큰 중증으로 가지 않고 가볍게 코로나를 겪고 지나간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당히 맞서야 될 대상입니다.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대상입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믿음이 위축되고 그 위축된 믿음 가운데 생각을 틈타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깨지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그 예수님의 귀중한 방문 목적을 깨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능히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직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그리고 9월 12일 날 다음 주 둘째 주는 예배당에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예배 송출, 예배당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톡방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한데 요만큼 회복했습니다. 잘 회복해서 제가 목회하는데 또 여러분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할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연을 주관하셔서 풍성히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코로나 시대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의 맡겨주신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